할렐루야. 아멘. 9월 20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아바 예할레메 샬라메네 카발레 카샬라메네 카바 예슈아 오 아바 예하발레 샬라메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슈아 오 레멜레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슈아. 성령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천이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올레벨레 카발레 카샤라발레 카바 예수시카바. 주여,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와 같이 오련히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하나님 먹이신 문도가 주님께 부러져지며 기도의 열을 올리고 있을 그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을 알 수 없는 것까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어와 주여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불로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항상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에 활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셨으며 이전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여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여 택하시고 부르셨으 거룩한 이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내 뜻대로 주님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주님의 진리만을 하나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리아발레 샤라발레 카발레 카샤라발레 카바 예수시카바 오라벨레 룰루알레베스 인데레 니에레벨레 카라발레 카바 예수시카바 예수아. 주여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고자 일어난 모든 저 아버지 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군단들을 주여 바다 위에 있는 모래알 같은 저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를 주여 하늘의 주님 천사장 미가엘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천군 천사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두루서서 포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힘을 주님 소멸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이 아버지의 그 십자가 하나님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주여 세상의 만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시며 눈이 가리고 귀가 닫혔어 아버지여 사단의 그 미혹과 거짓의 프레임에 하나님이여 갇혀 오늘도 이 현대 이 시대에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주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출애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아버지 하나님 굴레에서 주여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올레바 예수스 카라발레 카바 예수시카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 아버지 안에 간절히 아버지 찬양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저 지옥문이 흔들리게 하옵소서. 올레베시스 카라발레 카바 예수시카바 렘바레리엘레벨레 카샤라벨레 카바 예수시카바 오아발렘메레니에레벨레리에레벨레 카바 예수시카바. 주님 감사합니다. 올레벨레 룰루알레베시 멜랄루알레벨레 카발레 카샤라발레 카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흑암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불화살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벼신 발로 막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에베소서에 있는 주여 전신갑주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올라온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사 모든 잃은 양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에덴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담대히 어깨를 쭉 펴고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성령 일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진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위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다 같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은 성령 일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가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버젓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성경을 바르게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 결과가 만들어낸 슬픈 교회의 자화상임을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므로 그러한 현상들은 마치 당연한 것쯤으로 수용한 받아들인 그 결과 교회는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혼란과 분쟁과 비방과 외식과 그리고 뒷말이 난무하는 아사리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닫고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거울 앞에 비친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님을 판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귀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실 것이. 나와 아버지가 함께 그의 몸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함께 거처를 삼을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 23절의 말씀은 21절의 말씀과 얼핏 보면 많이 유사한 듯 보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녀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녀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이 21절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비록 때로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항상 알고 싶어하며 순종하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찬양하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완전한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세상의 저 방식을 모두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웃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구원의 열매이며,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이루며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 부활에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교육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비록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성결함과 이 회개함이 빠진 삶,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흙으로 만드신 분이신, 인류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통찰하시는 분이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인 대로 내가 갚아주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과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생의 사역이 이제 곧 끝나갈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이 땅에 남겨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앞으로 장차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야만 하는 중요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시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성령 세례를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만 이 세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옛날에 지나간 흘러간 얘기처럼 초대교회로 끝난 역사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헬라어 토하기온, 바로 이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영을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것을 간곡히 날마다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남은 삶을 저 세상의 더러운 그 삶의 스타일과 그들의 비교의식을 완전히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성공과 오로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모든 그 자유를 내려놓고 그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흥청망청 즐기고 추구했던 세상의 문화 방식과 세상의 그 사상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한 그 성공과 불순종하여 실패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판단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예시를 보여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결한 삶을 향해서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될 것고 그리고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생명의 말씀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오염된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오늘날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야 하다 보면 많은 충돌과 갈등과 거룩한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서 들리고 생각 속에 떠오르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생각을 아멘 하며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중환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병에서 치료되고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걸어가는 기적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언제나 있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항상 샬롬 이 머물러 있기를 축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바른 관계로 회복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너무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은 직접 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리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유일한 천국의 길이요 말씀의 진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거짓말과 위협과 조롱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겁에 질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큰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성령을 제자들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십니다. 나아갈 방향과 능력을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또 물으니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라도 결단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외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불안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자상하신 스승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확실히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진실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아들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함께 거하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돼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중에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격려하고 챙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참된 선한 목자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며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던 결국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그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의 몸속으로 임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왜 주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저 세상에 당당히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비밀을 선포하지 않으신가에 대한 질문.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실 그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들은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성령이 안 계시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성령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표적으로 왜곡하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사모하므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그 불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됨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선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선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만 또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 같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신 사랑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로 받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전했던 그 놀라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십자가를 나팔 교회도 임하게 하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새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회개와 치유와 성결과 부활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일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정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할 것을 다짐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